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께로부터 시를 선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들이었습니다. 참 좋았는데 그 중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일부에서는 아멘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짧은 시였지만 정말 이 시 제목처럼 왠지 모를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 당신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신말처럼 제가 오늘 만나는 당신,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콧노래와 웃는 얼굴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콧노래와 웃는 얼굴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얼굴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ce life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SNS, 페이스북처럼 사실 거기에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 제목을 페이스북, face life. 혹시 이 제목 보고 오타가 아닌가 생각하신 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주보를 만드는 목사님한테 이 설교 제목을 드렸을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그분께서는 face life, 얼굴 라이프가 아니라 faith life, 믿음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 의도였어요,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자막에 있지만 faith life, faith life는 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얼굴 생활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페이스, 즉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단면으로. 하지만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도 얼굴을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서로 간의 사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원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책 속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친밀한 교제 안에서, 프레젠스 안에서, 그게 바로 신앙이죠. 믿습니까? 네. 이 얼굴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한 말, 얼굴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과연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자, 여러분, 손 안 드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천사의 얼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한 게 이게 아기 같다는 얘기인가요? 아기 천사처럼? 아니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첫 인사할 때 이런 얘기하죠. 야, 정말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십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립 서비스잖아요. 칭찬하면서. 어떻게 좀 이런 말을 좀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 영상에 비친 그 얼굴, 그러니까 제 얼굴이 실물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동영상 미남이랍니다. 여러분들 반응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거 칭찬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사진이 동영상이 실물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사실이죠. 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방송 미디어 팀도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저분들이 잘해주시니까 촬영 기술, 편집 기술, 그리고 이 조명, 여러분 지금도요, 이 조명이 저렇게 딱 비춰주니까 이게 있어서 화면에 얼굴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말로 조명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혹시 이 조명빛을 받은 얼굴처럼 뭔가 하늘에서 빛이 쏘아진 걸까?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모세의 얼굴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돌판 십계명에 그걸 받고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빛이 나요. 광채가 나면서 모세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걸 보고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저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결과로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 영적인 그늘 다 걷어지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점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 처음에 이 스데반도 모세 같은 경험을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수 있었는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faith life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외형보다는 내면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도행전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본문의 주인공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6장 전반부의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7 일꾼들을 세울 때의 그 자격 요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번에 5절을 한번 가보죠. 6장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번에는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해서 쭉 7명을 나열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3절에는 성령과 지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믿음까지 더하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로 넘어와서는 또 이렇게 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6장을 종합해 보면 지금 충만하다는 표현이 5번 나왔어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따지고 보면 이 5가지가 결국 동일한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뭘 봐라? 얼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 라이프가, 얼굴 생활이 우리의 페이스, 믿음 생활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함의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면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느냐? 외형보다는 내면이, 그 영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보면 얼굴에 뭐 이렇게 나서 잡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하는 건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살, 주근깨,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얼굴, 우리 내면의 얼굴, 우리 영적인 얼굴이 어그러질 때요, 어글리하게 보일 때 우린 진정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표정은 이 내면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왔을 뿐이잖아요. 그의 안에는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2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이 외면, 외형적인 얼굴, 이거 용모라고 하죠. 육신의 얼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내면의 얼굴, 마음의 얼굴, 심적인 얼굴. 그것을 표정이라고 하죠. 표정.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결국 이게 드러나는 게 표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마음 상태가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나타납니까, 여러분? 입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길게 올라가서 뒤에 이렇게, 그죠? 벌어지면서 입도 벌어지면서 이빨도 보이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 아니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 입에 도끼, 칼을 품고 나온다.
끔찍한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말과 혀가 만들어내는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어디 혀, 말뿐이에요. 눈, 표정. 우리의 눈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폭력적인 눈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눈,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바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눈에 저울을 달고 나온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가 되는가, 아니면 이로운가. 눈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 표정 참 중요하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표정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요, 시금석이요, 리트머스 총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내 표정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그것이 주변을 환하게 만들죠. 여러분 주변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환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비춰진 그 환한 얼굴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 페이스 라이프 첫 번째는 외형보다는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이스 라이프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고난 중에도 빛난 얼굴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여러분 상황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결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합니까? 논쟁할세. 자, 그 다음 10절 같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보면 9절에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유민들. 이 말 성경에서 보셨어요? 자유민들?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 한때 로마 제국의 노예로 있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민.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리버디너 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구레네, 이건 북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 이거 튀르키예, 터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회당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대부분이 한국 이민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다민족 인종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멀티 에스닉 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회당도 그런 회당이 있을 수가 그렇다는 거죠. 추측하기로는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길리기아 회당의 경우, 길리기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방 출신 사도가 누구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누구 이 지방 출신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아직 아니었죠. 콜링을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었어요. 청년 사울이 여기에 있으면서 스데반과 논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는데 도무지 스데반을 지금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한 설교를 하나하나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정말 신학적으로 탄탄한 토대 위에 그렇게 지식을 갖고서 논쟁을 맞서 나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준비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냔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스데반에 대항하느냐? 참 속임수를 써요. 어떤 속임수를 쓰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모사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이걸 위증교사라고 하죠. 위증하도록 교사한 거예요.
그 13절 14절을 보면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냐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모독, 다른 하나는 율법 거부. 성전 모독의 경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보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성전 모독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씀 왜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성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거부하고 있구나. 전혀 엉뚱하게 거짓 모함을 해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은 때의 죄목이 그거였거든요. 똑같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죠? 스데반이 지금 어떤 공회 앞에 서 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거, 재판정 앞에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정에 한번 서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살기등등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시선의 폭력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 앞에서 오금이 저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도 당연했을 그럴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분노도 없는 얼굴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근심이 없는 얼굴, 불의한 일을 당해도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용기 백백한 믿음의 얼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얼굴,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보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니까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마무리 말미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어요. 55절과 5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너무나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생생한 현장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바로 그게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공회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이, 그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요, 고난의 모든 환경 속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 스데반의 처지였으면 이런 얼굴이 가능했을까? 만약 누가 저를 모함하고 고소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을까? 억울해서 화가 나서 천사의 얼굴을커녕 천사 할아버지도 힘들 것 같은 제 평상시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화내는 표정은 아니더라도 그냥 밋밋하게, 혹시 무표정한 퉁명스러운 얼굴은 아니었을까? 성도님들과 만날 때도 생각해 봤어요. 식사 교제할 때, 아니더라도 차 한잔 마실 때, 그렇게 만날 때 제 얼굴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그 작은 오해도 잘 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까? 그 제 얘기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전엔 아니었다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모하며 실제로 그렇게 비춰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종적인 적용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유인데 영적인 우리의 눈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장 34절 35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34절로 다시 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내 눈이 몸의 등불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눈이 밝아야, 성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처럼 온몸도 밝혀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그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3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내 손에 있는 빛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빛은 밖에서 비춰지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바깥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비유는 등불의 비유, 이 빛의 비유, 여기서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띄어져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천사의 얼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있는 천사의 얼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충만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비춰지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눈이 이 안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천사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달라 보인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천사로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영적인 눈, 그 렌즈가 온전한지 지금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정결하게 닦으세요. 닦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안경 아무리 명품 테로 렌즈 세상 최고급 렌즈로 이거 낀다 한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렌즈에 뭐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심플한 원리죠.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렌즈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말씀의 세정제로, 성령의 윤활유로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의 시각에 맞춰 조율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주변에,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렇잖아요. 그 말 많이 쓰죠. 참 신기한 게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부 청년들이 많아서 공감하시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청년들, 형제자매분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안 보여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물론 부족하고 약한 모습 보지만 자녀들 사랑으로 보게 되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눈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콩깍지가 씌우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제 눈에 먼저 그 콩깍지가 씌워서 여러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는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의 얼굴부터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의 얼굴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대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화장해서 위장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